정돈하시고 이제 금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이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과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느끼고 다시 기뻐하는 저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정말 바다보다 하나님이 만든 그 우주보다 더 크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의 사랑을 느꼈으면 주님을 따라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그 믿음을 향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 예배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은혜 말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예배 놓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큰 믿음 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신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사망과 아버지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을 향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음성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길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겨자씨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리고 해석이 가장 분분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게 된다는 거냐? 아니 그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금 없다는 얘기냐? 지금 그 얘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 하나만큼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데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나 강도나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설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말씀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책 위에는 빨간 제목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라는 큰 단락의 소제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는 겨자씨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겨자씨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자, 보세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과 무리들인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냅다 오더니 꿇어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그랬는데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절박하다는 거죠. 네,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고 그리고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박하다는 건 또 다른 얘기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예수님만이 나의 내가 엎드린 이유와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하나뿐인 답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용은 이제 나오겠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느냐, 내막을 들어보니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남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뭐가 걸렸대요? 간질에 걸렸대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대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잠깐 빗나가는 여담이긴 하지만 그 시골에서 간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간질을 물간질한다고도 그러고 불간질한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의학적으로 뇌에 무슨 기전에 문제가 있어서 간질병을 앓는 건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뇌에 기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요즘은 그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기도하는 그 모임 하나 중에 화이팅게일이라는 그 뇌전증을 앓는 아이들의 엄마들의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뇌전증이 바로 오늘날에 말하는 간질의 의학적인 병명이 뇌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냐면 뇌에서의 모든 어떠한 뇌 신경에서 전기 회로와 같이 전기가 가는 것처럼 뇌 신경의 회로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 사람의 구실을 할 수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발작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보니까 나중에 이 뒤에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서 보니까 누가 준 거예요? 귀신이 준 병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오랫동안 심히 고생하는데 종종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대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는지 당신의 제자들한테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뭐라고 할까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걸 딱 들으면 예수님의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예수님 화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그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은 이제 결론, 종결, 끝났어요. 해결이 됐어요. 남은 게 있죠. 남은 게.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나 어떤 삶의 과제 앞에서 그 과제가 해결되면은 일이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이 뒤를 보시면 19절, 20절을 보면은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삶의 과정에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 앞에서 그 일들이 그 일이 끝났다, 종결됐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일 가운데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왜 일을 작정하셨는지, 왜 일을 버리셨는지, 왜 이걸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지,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지 그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 아버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갔겠죠. 돌아가고 나서 나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서는 조용히 예수께 나왔다라고 했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사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조용히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체면이 안 서니까 거기서 대놓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의 이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얘기가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히를 했을 텐데 조용이라는 말은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조용히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유대 청년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겠습니까? 했던 그 청년과 같이 밤에 몰래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남 안 볼 때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못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답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설교했듯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작다고 했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이 귀신이 가져다 준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작다. 작은 까닭이래요. 그러면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작다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편한 대로 믿음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마음만, 진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안 떠나가요. 그러면 믿음이 뭐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그럼 작은 건 뭐고 큰 건 뭐냐? 귀신 내쫓으면 큰 믿음이고 귀신 못 내쫓으면 작은 믿음이냐 이게 아니라 왜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작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겨자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그럼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이 원어 본문 해석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겨자씨 하나만큼이 있어도 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아요. 여기에 그 원래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이라는 단어가 있죠. 만큼. 이 만큼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성경에서 보면은 엄마 얼만큼 사랑해? 그럼 이만큼 하면 뭐를 얘기할 때 표현이냐면 양을 표현할 때 쓰죠. 양. 네, 이만큼 주세요. 요만큼 주세요 하는 그 만큼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원래 원어 헬라 성경에 이 만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만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신 이 만큼이라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좀 가까운 표현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같이, 같은 이런 단어로 바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어도 라고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큼이나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차이가 커요. 차이가 커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 겨자씨가 뭐길래 제가 겨자씨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괜찮냐? 근데 제가 겨자씨를 봤댔잖아요. 이렇게 점 찍은 것보다 더 작아요. 이거에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으면 못 보고 놓아놓으면 못 봐요. 그렇게 작아요. 겨자씨 한 알이 그렇게 작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냐? 아니요. 비유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말하냐 너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고 이제 우리 믿음 받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럼 겨자씨를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자, 겨자는 저는 식물 잘 몰라요. 그런데 겨자는 여러분들이 아는 머스타드 소스의 원료죠. 네, 머스타드 소스 먹는 얘기 나오니까 소율이가 뒤에서 눈이 번쩍했어요. 네, 겨자씨는 우리가 먹는 머스타드 소스의 원료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의 비유를 하는데 겨자씨를 왜 비유했냐?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것이 겨자씨였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어느 정도로 작냐면 우리가 이 봄철에 꽃가루가 이렇게 날릴 때 꽃가루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염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꽃가루를 보고 비염 오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염이 걸리면 꽃가루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할 만큼 겨자씨라는 것을 우리 육안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바닷가의 백사장에 모래와 섞이면 모래보다 알갱이보다 더 작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게 겨자씨예요. 이게 근데 자라면 겨자씨가 그 작은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겨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를 풀로 여기지 않고 나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나무라고 부르냐면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 성장력이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폭발적이어서 그리고 잎사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뭐가 돼? 사람의 키보다도 이 겨자 그 작은 씨앗에서 겨자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사람의 키보다도 크고 잎이 얼마나 넓은지 새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살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와는 잘 맞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씨를 딱 떠올리면은 어떠한 것들의 특징이 있냐면은 폭발적인 성장을 말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씨앗에서 이렇게 이 나무를 보고 씨앗을 보면 이게 이거라고 하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넓어져요.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이 있어요.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주라면 던져준다고 했잖아요. 산을 옮겨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겨자씨와 같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은 볼 때 이 작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러나 그 믿음이 겨자씨와 같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확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겨자씨에 우리는 늘 뭐냐면 그 크기를 보고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냐 안 되냐 그 얘기로 자꾸 크기의 싸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심어 놓으신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17절 올라가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니네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씨앗을 심었으면 거기서 나고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뭐예요? 아무리 심어도 자라지 않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다는 거예요? 못 열매를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작은 믿음 뭐냐 죽은 믿음이라고 해도 죽은 믿음이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큰 믿음은 뭐예요? 크기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죽은 믿음의 반대 있는 믿음은 뭐예요? 산 믿음이겠죠. 산 믿음.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죽은 것과 산 것의 특징을 알잖아요. 죽은 것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산 믿음은요. 살아있는 것은요. 어떠한 형태로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때 이 설교 제가 굉장히 자주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문구점 하실 때 가게 문 열면 저희 집은 산촌 시골이라서 앞에 가게 문을 열어도 산, 방 뒤에 가서 창문을 열어도 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말씀은 진짜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담유리같이 어린 나이에 제가 해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소일이 날쯤 됐을 때도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데 한번 내가 내 믿음이 얼마나 되나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가게 문을 딱 열고 밤 늦은 시간에 밤 늦어야 손님들이 좀 없으니까 손님 왜요? 오다가 중간에 나 혼자 그러고 있는데 손님 오면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밤에 우리 동네 앞산에다 대고 계속 우리 동네에 수리바위가 그 물이 있는 계곡이에요. 그 대천 해수욕장이 가까워요. 그래서 수리바위에 떨어져라 대천 해수욕장으로 옮겨져라 했는데 산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시험 들 뻔했어요. 진짜로 시험 들 뻔했어요. 제가 거기서 딱 든 생각이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보다도 더 작나? 제가 겨자씨를 어떻게 봤냐면 저희 목사님네 4살, 저보다 4살 많은 그 목사님네 막내딸 언니가 있었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저희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죠. 목사님 어디 노예 모임에 다녀오시는데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목사님이 선물로 그 겨자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파리 하나 씨앗 하나 이렇게 해갖고 코팅한 거를 이제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나눠주라고 몇 개를 이렇게 갖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그 언니한테 줬는데 그 언니가 이제 저를 예뻐했던지라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려고 이제 그걸 하나 갖고 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학교에서 만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갖고 보니까 진짜
씨앗이라고 하고 보니까 씨앗이지, 이게 씨앗인지 손에 박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 같은 건지 그렇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망한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럼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나의 믿음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이 말씀만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저에게 있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렇게 다른 누군가도 어둠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고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병자가 나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문제를 향하여 명해도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은 믿음을 저희들의 마음에 심령에 죽은 믿음을 제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이거예요. 너희들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1장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믿음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저 아이가, 우리 선영이가 어리죠. 아직 제일 어리죠. 선영이 보면 많이 컸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저만큼 클까 싶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뭐예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 아이의 그 생명력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더 자라겠죠? 더 성장하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그 삶의 범위가 점점 더 키가 자라면서 생각이 자라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더 확장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점점 사그라들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한 믿음 같아 보여도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내가 영향력을 뻗어야지가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병자도 고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요, 눈먼 자도요,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많은 생명을 건질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있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을 꼭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받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줘야 돼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믿으면 되겠대요. 믿으면 된대요. 근데요, 믿고 싶어도 은혜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믿어줘서 여기 와서 예배하고 믿고 있고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나요? 믿지 않아요. 에이, 그런 소리가 어딨어. 니네나 믿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말 잘하죠. 너네나 믿어. 안타깝지만 못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특별한가요? 병자를 고쳐서 특별한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겨자씨같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질문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앞에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삶에 넘어가야 할 고비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 앞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문제가 실제로 떠나갈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자꾸 세상이 그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 믿음이 사라져가요. 믿음이 그냥 지식이 돼가는 거예요. 믿음이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 달라고. 하나님, 정말 지금 내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의 믿음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겨자씨 같은 믿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기를 원해요. 많은 눌려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권면으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셔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오늘 이 밤,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우실 때에 키워지고 자라고 성숙되어지고 아버지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죽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기도했는데 병 고침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받더니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더니 자기가 수술하지도 못할 부위에 신장에 결석이 있어가지고 신장이 다 망가졌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받다 말고 소변 보러 갔다 오더니 여자 집사님인데 손에 돌을 들고 왔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소변 봤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건져가지고 물에 깨끗이 씻어서 갖고 왔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신장 결석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믿음 없었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왜? 제가 이랬어요. 제가 그분한테 되물었어요. 제가 기도해서 이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났는데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소문을 냈는지 사람들이 기도받으려고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 앞에 하나님, 내가 귀신을 내어죽게 해주세요, 병자를 고치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몰려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부담이 돼서 도망다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저녁 밤 늦은 시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보내고 남은 시간에 제가 머물렀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병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나한테 원래 이런 은사가 없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할머니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더니 손녀딸에게도. 여러분, 무슨 은사가 유전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은사는 유전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 각각이에요. 저와 목사님은 각자의 믿음인 거지, 아이들의 믿음은 또 달라서 아이들의 믿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러한 일들을 거듭거듭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경험시키시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알아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믿으면 되는구나. 근데 뭘 믿냐면, 그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아, 내가 병 고칠 수 있구나, 내가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이걸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일은 자동으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어지지 않고, 그게 자꾸 어떻게 돼요? 내 안으로만 그것이 들어오면 내가 그 믿음을 삼키워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어둠이 있어가지고 생명이 자꾸 와도 그것을 내 안에는 사망이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믿음은 뭐라고요? 심으면 심기우는 대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게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지난주 설교 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아무 효력이 없어요. 뭐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 없으면서 아유, 하나님은 나 내 마음 아시니까 나 믿음 있을 거야,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믿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죽은 믿음이요? 빼버려야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태아가 사산됐어요. 그럼 그 사산된 태아를 어쨌든 수술을 통해 마음이 아프지만 수술을 통해서든 어떤 의학적인 방법을 써서 그 아이를, 그 사산아를 꺼내야, 뱃속에서부터 꺼내야 다시 엄마의 몸이 회복돼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은 믿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태워주고 비인 마음에 성령께서 다시 생명의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아버지와 사람의 보기에는 적더라도 아버지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을 갖고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도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노라지만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아버지 믿음을 가자는 모든 사망의 어둠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 흔적도 없이 남김없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겨자씨와 같이 심기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믿음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죽어서 썩은 내가 나고 아버지 죽어서 생명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붙들고 섬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아버지 오직 살아있는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복음으로 겨자씨의 믿음을 갖는 자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이들 안에 속해 있는 아버지 하여튼 모든 심령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의 지체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이 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을 가져 아버지 움직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반수일의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겨자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부정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믿음을 가졌다고 입술로 말하나 우리 안에 믿음은 허울뿐임을 고백하고 믿음의 실상이 없고 알맹이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붙듯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부어지는데 아버지와 방해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대적하는 모든 지식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파하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아버지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병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하시며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며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입술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아버지 이제는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만 지키기에 급급한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영원히 마르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 위에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무너졌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즉시로 역사하여 주사 모든 심령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역사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게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는 역사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교만을 꺾어주시며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대적할 높아진 모든 것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파하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던 믿음이 허울뿐인 믿음이고 능력 없는 믿음이고 생명 없는 믿음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생명 있는 믿음을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마다 심령마다 자녀들마다 자손들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믿음이 흘러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하시며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자들이 고침받고 나음받는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아버지 또한 이종숙 권사님 마음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모든 질병과 또한 아버지께서 생명과 같이 여기시는 피와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고침받음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삶에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귀한 권사님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귀한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직장에도 우리 권사님이 서는 곳마다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요. 전하는 사람 되세요.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너희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너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수시 갈래요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말고요. 31일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박예은 선생님이 교회 단톡방에 기도하고 결정한 찬양 콘티를 미리 올려놓았어요. 유튜브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이 바로 들으실 수 있게 다 오늘 오전 중에 해놨어요. 왜 했냐면 제가 왜 미리 올렸느냐면 예배 준비하시라고 올렸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예배 내가 참여자로서 준비하시라고요. 제 뒤에서 그날 반주해달라고 해서 예은쌤 반주해달라고 해서 반주할 건데 뭐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도자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광고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 반주하면서 못 볼 것 같죠? 다 볼 거예요. 찬양 누가 몇 번 어떤 찬양 못 따라 부르나 다 볼 거예요. 예배 준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미리 가르쳐드린 거예요. 곡조 틀려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냐? 가사를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사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가사가 내 고백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이 드셔서요 도저히 못 따라가요.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박자와 템포를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이가 육신이 쇠하여져서 그 박자 그 템포 다 못 따라가도 내 이 가사의 고백만큼은 내 마음입니다라는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미리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꼭 기도하고 들어보시고 부르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는 아니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도 기도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위하여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후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질병이 나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임할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이 시간에 떠나갈 거예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기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대적들이 떠나갈 거예요. 매임이 풀릴 거예요. 눌림이 자유케 될 거예요. 질병이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할 거예요. 그 생명 주신 은혜 놓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예배 이곳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